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두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의 이름은 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이고, 거제 교회는 거제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에 이 집회를 다 쫓아다녔습니다. 좋은 강사님 있으면 학생들과 이렇게 다녔는데, 집회가 시작되면 사회자가 광고를 할 때 항상 우리 교회를 특별히 환영해 줬어요. 한 번은 경기도에 갔는데 사회자가 오늘 이 수련회에 가장 멀리서 오신 교회가 있습니다. 저 거제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부산이에요. 서울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디 가든지 부산 거제교회 이렇게 제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이즈미르, 그렇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아름다운 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왕관 또는 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아름다워서인지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시인이었던 호머가 이곳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이고 또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겠죠. 또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해당도 많다는 것이고, 유대교가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유대교는 공식적인 이런 합법적인 종교로 좀 인정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기독교에게는 좋지가 않겠죠. 그 당시에 그들은 그만큼 또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는 에베소 또 버가모와 함께 이 튀르키예의 3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대도시이죠. 대도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에 얼마나 더 열심을 냈냐면, 주 23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또 최초로 건축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를 그냥 강요하면서 가이사의 재단에 의무적으로 분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서머나에는 이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주조하는 그런 특권을 바로 이 서머나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화폐를 제조했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머나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어두운 도시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 에베소와 함께 서로 1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켰지만 한편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녹록하지 않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부유한 도시에 살았지만 도시의 명성과는 다르게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셨듯이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환란이란 것은 원인을 말하고 궁핍이란 것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원인이고 궁핍은 결과인 거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 당시에 고대 도시는 그 시민 사회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받고 강요받고 복종해야 되는 게 그 시대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민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황제 숭배이죠. 로마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애국자가 아니고 또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조합에서 거래도 거절이 되는 거예요. 조합을 통하지 않고 일하고 먹고 산다는 건 어렵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좀 나왔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똑같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혼자 열심히 파는 사람하고 내가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등록을 해서 쿠팡을 통해서 파는 거하고는 게임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쿠팡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 안에서 거래를 안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거절하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인 겁니다. 그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궁핍이란 단어도 어떤 상대적인 빈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최저 생활하기도 힘든 시대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상수훈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정말 굶주리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궁핍하였으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인들이 정말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정말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궁핍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부요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궁핍하던 자든 또 부요한 자이든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우리 앞으로 살펴볼 사대교회도요,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명성 있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가난하고 무명하고 죽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유하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궁핍하다면 예수님 보기에는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산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에 당하지만 당장 거래처가 사라지고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만, 그래서 궁핍해졌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이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궁핍함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직업으로 또 그렇게 선교하러 늘 돌아다녔는데 그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난히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중상하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서머나는 상업도시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를 위해서 공물을 바쳤어요. 그들은 그거를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세금 낸다는 걸로 합리화시켜서 공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 당시에 서머나에서 여러분 합법적인 종교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신흥 종교로 비방하고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비애국자, 반애국자, 그 다음에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이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중상하고 비방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바른 종교이고 올바른 종교이고 또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회당이란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무리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리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합법적인 종교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이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 거죠. 이방인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굴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핍박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또 유대인들이 비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10일 동안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고 감옥에도 갈 것이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10일이란 거는 정말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10일과 환난 이걸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하면서 시험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10일과 환난이란 것은 그들이 받아야 될 환난이 있다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서머나 교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는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궁핍하게라도 살아갈 것인가? 왕의 밥상을 거절하고 왕의 보상을 거절하고서라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런 시험을 앞으로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은 항상 비슷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했던 시험, 오늘 서머나 교회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항상 이렇게 교묘합니다.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요,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고요, 정치적으로 타협을 강요합니다. 이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서머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까지 신실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끝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더라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강요받더라도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절대 굴하지 말아라. 내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해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즉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고난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땅히 받는 참된 믿음의 표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겪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는 누구나 이런 미움과 핍박, 차별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가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든,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든, 예수님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자라고 봤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음 상할 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살아도 잘 나가고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 같은 거 안 해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데도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사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궁핍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주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한 마음, 궁핍한 마음, 가난해진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잘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봉사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 생명의 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